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는 수술을 잘 마치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이 기부스 같은 슬링을 차고 말씀을 전할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함께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불편한 거군요. 네, 그래도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가는 또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를 먼저 드리게 됩니다. 또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정말로 잘 회복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에베소서를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를 잠깐 요약을 한다고 하면 에베소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고요.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장에서는 우리가 그러하다면 이제는 정말로 교회로서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서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이 나왔었고요. 3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 가서 보면은요, 실천편으로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명령이 주어졌었고요.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입음으로 하나님의 본받는 자로서 살아가라는 권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5장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제는 어둠 가운데 나와서 빛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빛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고 살아가는, 즉 성령의 통치권 아래에 들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성령 충만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새롭게 맺어지는 관계들, 아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 때 주셨던 온전했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순종과 사랑의 관계의 회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관계 가운데 특별히 대표적으로는 부부 관계에 대한 회복을 먼저 말씀하시고 있었고, 그다음에 6장에 가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주인과 종의 상전, 종과 상전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과 태도, 그리고 행동 지침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에베소서 1장에서 6장 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로서 지금 에베소 지역에 이 동일한 편지를 쓰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먼저 교리적인 것을 말을 하고 난 다음에 4장에 가서는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실천표를 썼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그냥 그저 교리를 잘 알고 머리적으로 아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꿰뚫고 교회에서는 종교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정말 그 사랑,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는 그 순종과 겸손함의 모습으로 서로 순종과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가 함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정말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 회복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솔직히 사도 바울이 지금 1장에서 시작해서 6장 9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종과 상전의 관계까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너희가 세상과는 다른 정말 하나님의 그 본연의 모습으로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러할 때 정말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정말 그 교회를 보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침표를 딱 찍고 끝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10절에 그러하지 아니하고 한층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10절에 보면 끝으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마지막으로라는 거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더 얘기 붙이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이 쓰는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바울이 지금 마지막에 가서 마무리를 짓는 이 지점에 끝으로 잠깐만 내가 한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의 당부는요, 분위기나 내용이 지금까지는 너무도 다른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의 편지 내용은요, 상당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이었습니다. 소망이 가득합니다.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보면 우리가 임하고 나가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심지어 정말 비장하고 정말 치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10절부터 이제 이 10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면 쉽게 말해서 이 내용들이 뭐냐면요, 너희가 이제 싸움에 나간다, 전투가 있다, 무기를 챙겨라, 이런 정말 살벌한 표현들이 지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하다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 자기가 정말로 희망이 가득 차고 긍정적인 내용들로 가득 채워가던 이 편지를 마치면서 왜 이렇게 무섭고 비장하고 치열한 권면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앞에 놓여진 엄연한 현실이 바로 전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 전쟁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 전쟁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변할 수 없는 불변한 사실은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6장 10절에 와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지금 받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며 서로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화목함을 이루고 나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도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전쟁터로 싸움터에 지금 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새생명 가족 여러분, 오늘날 정말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소위 번영신학이라는 것에 빠져 살아갑니다. 마치 성경 말씀이 번영신학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라고 착각에 빠져 살아갑니다. 여러분, 번영신학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실,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만, 아니 사실은 이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기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치루어야 될 무서운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은 가르치지 않는 것이 번영신학이에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의 그 교회에서 정말 안타깝게도 그 선포되는 말씀들을 보면은요, 무엇인가 이렇게 들었을 때 듣는 이로 하여금 이것이 좀 불편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나 이런 게 안 갈래,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구절이면요, 설교자들 그거를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번도 저와 여러분에게 번영만을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지 아니었습니까?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따르려고 하면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세상을 핍박받은 거 알지? 내가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분명히 고난이 있을 것이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 나를 진정으로 따르려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마지막 때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어야만 들어간다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 그 음성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왜 어떠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그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데요, 우리를 무엇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부르고 계십니까? 군사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군사로 부르신다고 하면 왜 군사로 부르실까요? 왜 저와 여러분을 군사로 부르시는 것일까요? 군사를 모집하는 이유가 있겠죠. 군사를 모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모집하는 거예요. 군사를 모아가지고 무슨 야유회를 막 열고 이런 잔치를 벌기 위해서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군인은요, 철저하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전시 상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전투를 위해서 준비하고 무정하고 지키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군사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군사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어떤 군사입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은 군사예요. 근데 어떤 군사라고 말해요? 그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군사예요? 좋은 군사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디모데후서 2장에 가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3절에서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지, 야, 나를 또 군사로도 여겨주시네, 나 같은 오합지졸도 군사로 생각하시는 하나님, 아우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부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It becomes a burden. 왜 그럴까요? I invite you to share in my suffering.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나와 함께 무엇을 받으라고 말한다고요? 고난을 받으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세명교회 성도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디모데후서 2장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기다 고난에 동그라미 쳐놓고 별표 해놓고 할렐루야 써놓고 밑줄 쫙 긋고 여기 밑줄로도 부족해서 하이라이트 쫙 해놓고 막 눈이 띄게 삐용하게 나오게 이렇게 하고 계시죠? 아, 너무 솔직하시네요. 혹시 여기 계신 분이 와, 하나님 이거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마치고 이번 새로운 한 주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고난받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내가 당하겠습니다. 동참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나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됐죠. 여러분, 현실은요, 우리의 성경책 가운데 정말로 많은 밑줄과 하이라이트가 있을지라도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의 말씀을 정말로 밑줄과 하이라이트하고 외우고 이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솔직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군사로 부름을 받은 것일까요? 왜 군사로 받았습니까? 우리는 예수께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영적 싸움의 그 전투 가운데 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요, 이 그 5장 8절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뭐로 한다고요?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사단은요,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에 7일, 1년에 365일 매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은요, 사단이 우리 공격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사단이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쟤 예수한테 넘어갔어. 야, 가서 쟤 빨리 넘어뜨려. 다 제껴.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진짜 여러분 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면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요,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요, 내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뭔가 모든 술수를 동원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크리스천의 삶 가운데 있어서 만약에 평탄하고 평온함만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위험한 순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죽했으면 사단이 얘는 가만히 냅둬도 괜찮아 해서 건드리질 않을까.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힘듦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원수된 사단이 나를 계속해서 영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다르게 표현하면요, 영적 군사로서 준비하고 있어라라는 뜻이에요. 왜요? 지금 너희의 대적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러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왜 울고 있을까요? 왜 지금 우는 사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까? 굶주린 사자예요. 배고픈 사자는요, 여러분이 뭐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디스커버리 채널 같은 거 보면 거기 사자가 사냥을 할 때 못 먹어서 진짜 배가 고프면요, 아무리 작은 토끼 한 마리라 할지라도요, 온 힘을 다해서 이것을 사냥합니다. 그 큰 등치가요, 땅에 이렇게 딱 달라붙었고 이렇게 살금살금 가잖아요. 근데 솔직히 표현이 살금살금이죠. 엉엉은 뒤뚱도 되게 커요. 눈에 다 보여요. 그런데도 사자는요, 자기가 마치 안 보이는 것처럼 착각한 채 착 한 다음에 잔짠 가가지고 기회를 받고 확 가서 싹 잡지 않습니까? 토끼 한 마리 먹는다고 배가 찰까요? 그런데 굶주린 사자는요, 그런 아주 작은 동물 한 마리를 사냥할 때도요, 최선을 다해서 대충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조그만 것이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저버리게 하고 서로 다투게 하기 위해서, 분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지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은요, 지금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예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오늘도 나의 입술을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오늘도 나의 행동을 공격합니다. 오늘도 나의 감정을 공격합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을 보며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생각나게 함으로 분열을 일으키며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지 못하게 내 눈을 가려버립니다. 아니, 내 눈을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을 지금 사단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유혹 가운데 들어가서 빠지게 오늘도 공격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번영이라고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번영 말하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도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근데 여러분, 또 감사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또 다른 사실 한 가지는요, 이런 영적 싸움터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승리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순간 이미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된 것이에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필요할 때 힘을 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시험을 당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피할 길을 이미 예비하신 분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승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하다면 우리에게 놓여진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싸움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승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승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승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자, 10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끝으로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얘기하는 것이 나오죠. 근데 너희가 누구 안에서 누구의 힘으로 강건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누구의 힘입니까? 주님의 힘이에요.
여기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라는 동사는요,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주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그분에게서부터 주어지는 강건함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강건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주 안에서요. 거기다 동그라미 크게 쳐놓으시면 좋겠어요. In Christ.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곧 능력이에요. I am powerful. I have all the resources that I need as long as I am in Christ. 예수로부터 따르는 apart from him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떠나서는 나에게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을 때 나는 강합니다. 우리가 강건하여지는 길은요, 단 하나예요. 그것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운동하고 막 스킬을 배우고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주님께 붙어 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수고하며 정말 모든 것을 다하여서 몸부림침으로 인해서라도 예수님과 딱 달라붙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말하는 것처럼 먼저 주 안에서 강함을 입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는가 보면, 자 11절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지금 마귀의 관계,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적은 쓰러지고 나는 승리해서 서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는 입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요, 세상의 갑주와 하나님의 갑주로 서로 1대1로 맞짱을 뜬 그런 사건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사무엘상에 가서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가노라. 아멘. 지금 다윗이 하는 고백인데요, 너는 칼, 창, 단창으로 내게 온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골리앗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시 상황에서 칼, 창, 단창 가지고 나가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전쟁을 치러야 돼요. 당연히 가지고 나가는 거, 이건 상식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전쟁을 하려면 칼도 있고요, 창도 있고요, 단창도 있고요, 방패도 있고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는 세상의 것으로 갖고 있구나. 이 전쟁에서 세상의 것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너 블레셋 사람들아, 이 골리앗아, 내가 너에게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내가 알려줄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너 앞에 가는 거야. 네가 지금 욕하고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서 내가 너 물리칠 거야. 어디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지금 모욕되게 하고 있어? 어린 소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쉽게 풀면 이런 거예요. 너는 세상의 스펙으로 들이대면서 세상의 스펙, 재력, 지식, 학벌 많이 갖추는 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 세상에서 진짜 승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야. 네가 아무리 세상이 옳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어디서 감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 이거사.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서 너가 잘못됐다는 거를 내가 정확하게 알려줄게. 너는 세상의 스펙으로 오냐? 나는 하나님의 스펙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여러분,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다윗은요, 이미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을, 무찔렀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 고백을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7절을 보면 알게 되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기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무리가 누굴까요? 블레셋 군대겠죠. 이 무리가 누굴까요? 블레셋 군대를 무서워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들이겠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벌벌 떨고 있어요. 왜 이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까?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세상의 스펙이거든요. 눈앞에 어마어마한 거인이 있습니다. 골리앗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나가서 전쟁을 할 때마다 백전백승이에요. 장수예요. 그가 들고 있는 칼, 창 아무도 혼자 못 들어요. 막 끙끙 갖고 와야 되는 완전 거인이야. 이런 거인을 어떻게 내가 싸워가고 이길 수 있을까? 지금 골리앗이 나와고, 야 나와 이 오합지졸들아, 뭐 너네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웃기시네, 나와 내가 너 상대해 줄게. 만약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와서 한번 나 좀 이겨봐봐. 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 쫄아가지고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숨도 쉬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어요. 다 숨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을 향해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너를 지금 나한테 넘겼어.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십니다. 자, 49절에서 50절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칼이 없어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보면 지금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 번 반복되어 있을까요? 49절에 손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돌이 있어요. 돌을 가지고 물매를 가지고 나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50절에 가서 다시 한번 말하면서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을 가지고 나갔다고 다시 강조하면서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 던져봐야겠죠. 왜 성경 기자는 이 사실을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물매와 돌은요, 전쟁의 무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한테 달려드는데 물매를 가지고 이걸 싸운다고요? 애들 장난이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물매와 돌, 아니 정말로 이 조그만 꼬마가 그 골리앗을 상대로 막 호탕을 치면서 나왔어요. 다들 막 얘 누구야 막 봤겠죠. 나왔는데 갑자기 주섬주섬 하더니 돌을 가지고 나와요. 물매 들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웃긴 장면 아니에요? 제가 골리앗이었으면요, 기분 되게 상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나를 상대로 이 꼬마가 나왔고 이거 이러고 있으니까, 야 너 들어가 장수 나으라고 해, 이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기 그런 물매와 돌을 가지고 나가면 지금 성경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물매와 돌로 이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기정사실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정확하게 다윗의 손에 무엇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스펙을 가지고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것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이제 내가 영적으로 엄청 위대한 사람이 됐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는요, 세상의 스펙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승리는요, 세상의 스펙과 내가 얼마나 갇혔느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도 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스펙을 붙잡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꼭 붙잡으세요. 그분의 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만 이 땅에 진정한 승리가 있음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높으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요한일서 5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승리는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이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것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사단의 계략에 빠져 힘들고 지치는 상처 주고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 모두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아니라 악의 영이란 것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닌 악의 영들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닌 악의 영들입니다. 자, 1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12절은요, 지금 우리가 치르는 이 전쟁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 우리의 대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다시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우리들의 싸움이 이것들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들이 무엇이죠?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혈과 육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돼요. 우리들의 싸움은요, 사람들과의 싸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싸움의 대상은 분명히 있는데 사람이 아니라 악의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봤는데요,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전지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과 군대 가운데 아버지가 형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보냈죠. 갔어요. 다윗이 갔는데 갑자기 이 상황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고 있고요. 저기 블레셋 사람들이 막 승승장구하고 막 이러고 있고 막 그 이스라엘 백성 다 쫄아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아까 했던 멋진 고백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요, 그런 고백을 하고 나가는데 다윗을 비방하면서 막 그 싸움을 걸어온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게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이었어요. 자, 28절인데요. 사무엘상 17장 2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군경하러 왔도다. 지금 엘리압이 나서서 동생 다윗을 무시하면서 꾸짖습니다. 이런 거, 아니, 야, 가뜩이나 정신없어 죽겠네. 야, 이 자식아, 빨리 돌아가. 네가 어디라고, 너 끼때가 아니야. 가서 양이나 쳐. 어디 지금 형이 좀 싸우고 있는데 와가지고 동생이 그냥 건방지게 이렇게 막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시비를 거는데 그때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아니 형님 왜 그러세요? 섭섭하게 내가 뭐 잘못한 말 했어요? 얘네 지금 하나님 이름 욕하고 있잖아요. 형은 뭐 하고 있어요? 나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름 욕되게 냅두는 게 말이 돼요? 만약에 이러면서 서로 싸웠다고 하면은요, 그러면 다윗은 정작 중요한 싸움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날 자기가 싸워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형의 시비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정작 중요한 골리앗과의 싸움을 감당하고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불행하게도요, 오늘날 교회 안의 모습을 보면 많은 성도들이요, 혈과 육, 즉 사람들과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많은 에너지들을 사랑과의 싸움에 소진하고 나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힘겨루게 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목사님과 성도님들 사이에서 힘겨루기를 합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법정에 가서 세상의 법대로 해결하려고 계속 다툼을 해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가 슬프게도 이렇게 풍자를 했죠. 한국 교회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더라. 여러분, 이거 명백히 잘못된 싸움이에요. 그 어디에도 이렇게 싸우라고 힘쓰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누가 맞냐,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결국은 나의 의가 옳으냐, 너의 의가 옳으냐, 무엇이 드러나냐, 이런 거 갖고 싸우는데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요, 다윗과 엘리압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은요, 정작 해야 되는 골리앗과의 싸움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세요. 혈과 육을 상대로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꼭 싸워야 될 싸움이 무엇입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뭐라고요? 우리의 싸움의 상대 대상이 분명한데 악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싸울 대상을요, 악의 영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이 영들은요, 자신의 능력을 악한 일에 사용하는 영이라는 것을 뜻해요. 어떤 영입니까? 그들은요, 어떤 형식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파멸에 이르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를 향한 열정을 다 식히고 그냥 확 물지르고 이러기 위해서 힘을 쓰는 영들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이 악한 것들이요,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천사로 가장하고 와서 공격을 해요. 헷갈리게.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사단이 뭐 뿔이 달리고만 무섭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단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사단의 목적은요, 죽이고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광명의 천사로 분장하고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 끝은요,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향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단에게 속지 않고 영적으로 온전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말 한마디가, 내 생각 하나가 사단에게 쓰임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에게 온전히 순종되어지는 나의 생각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걸음걸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포용하되 영적인 세력을 향해 담대히 외치며 나아가는 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강구하고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맞서 싸우며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요, 기본기가 탄탄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싸움의 승리는 기본기에 달려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싸움의 승리는 기본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14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에베소서 6장 14절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한 두세 주에 걸쳐서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다음은 생각해 보면은요, 운동선수를 보면은요, 아니 어떤 운동이 됐든지 간에 공부도 마찬가지겠죠. 전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면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수학을 잘하려면은요, 덧셈 뺄셈을 잘해야 돼요. 기초가 튼튼해야 나중에 고등 수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에 나가서 승리를 하려면은요, 기본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운동선수라 할지라도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은요, 이분 뛰다가 헐떡거려서 힘들어서 못 뛰면 그것은 운동선수로 실패입니다. 그런 사람은 선수로 사용이 될 수가 없겠죠.
자, 즉 중요한 것은요, 기본적인 체력과 기본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전신갑주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는 완전 무장한 것을 말해요. 갑옷을 입고 뭐 벨트하고 발, 창, 검, 투구, 그러니까 전투사들이에요. 다들 그냥 그 병사들, 군사들. 근데 로마 시대 군복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로마 시제, 로마 제국의 군인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입는 그 갑주들은요, 깨끗할까요? 너덜너덜 지저분할까요? 막 이게 그래 내가 자부심 갖고 로마 제국의 군인이니까 여기다가 때깔나게 막 왁스칠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닦고 삐까뻔쩍 이렇게 만들어 놓을까요? 아니에요. 자, 군인을 소집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시를 위해서.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입는 이 갑주는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할 때 이 서신을 받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로마 군인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냥 늘 보이는, 늘상 그냥 눈에 띄는 군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옷을 딱 보니까 깨끗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막 여기 어디 막 좀 헤어져 있고요, 막 더럽고요, 막 전쟁으로 막 여기 막 기스나고 막 이런 옷들이에요. 여러분, 군인들이요, 로마 제국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전복 그 세계를 제패하고 나갈 때 로마는요, 큰 부대로 리전이라는 군대로 다닙니다. 3천에서 4천 명의 병력이 하나가 돼서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요, 그들은 1대1로 뜨지 않고요, 각을 져서 그 모든 열을 서가지고요, 함께 한 유닛으로 가서 무찌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로마와 붙은 나라들이 살아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군인들이 철저하게 계속 똑같은 반복적인 훈련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갑옷이 주어졌습니다. 새로 들어온 신참이에요. 그는 그 옷을 입죠. 훈련합니다. 연습하고 창도 찌르고 칼도 쓰고 막 하다가 보면 여기에 뻑뻑한 곳이 부드러워지겠죠. 내가 내 몸의 움직임에 있어서 어떤 불편함이 없을 때까지 군복을 입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나갔을 때, 그때 비로소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매 순간 훈련할 때 전쟁처럼 입는 옷이 바로 갑주라는 거예요. 나에게 아주 익숙한 것이에요. 지금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로마 시대의 군인이 입는 갑주를 비교해서 이야기한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평상시에 우리들이 함께 대하고 알고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말하는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구원의 확신, 복음, 말씀, 믿음, 너무도 당연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특별한 것이 없어서 내가 전신갑주를 없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들, 기본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승리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10년인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막 성경 외우고 제자 훈련하는 프로그램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사단에 가서 한번 맞짱을 떠봐야지, 이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진리이신, 의이신 주님과 함께 내가 오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기본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기본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할 때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근데 집에 가는데 너무 피곤해서 성경 읽기가 귀찮아요. 열심히 사람들 만나서 좋은 이야기 해줍니다. 성경 구절까지 위로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집에 왔는데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기도하기는커녕 그냥 드라마 한 편 보다가 잠들고 맙니다. 기본기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기도를 할 수가 없다고요?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 이 기본기를 우리가 충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매일 빠지지 않고 내가 헬라어를 다 외우고 공부하면서 성경을 100번 읽고 성경 암송 구절을 1000개나 하고 해야지만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의 말씀 생활과 매일의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만사 형통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은혜를 주시며 그런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의 군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유람선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항공모함입니다. 그런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요, 항공모함이든 유람선이든 동일한 모습이 있어요. 사람들이 잡니다. 밥도 먹습니다. 즐길 수도 있어요. 연애도 엽니다. 근데 유람선에서 하는 것과 항공모함에서 하는 것이 동일한 모습이 있지만 목적이 달라요. 항공모함은요 즐기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군사들이 전지 상황을 위해서 위로연을 푸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전투를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유람선의 목적은요 즐기기 위해 모이는 것이에요. 번영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은요 번영을 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 사단을 맞서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요 오직 주님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오직 주님 안에만 승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스펙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스펙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스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악의 영들입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나를 넘어뜨리라고 다가오는 사단,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서 맞서 싸워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 기도를 하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내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지, 내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진리이신 의이신 주님이 내 허리와 가슴을 보호하며 그 믿음 속에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너무 심플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바로 이 심플한 정말 간결한 이것이 우리가 이것의 기본기에 충실하고 나갈 때 비로소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붙잡으세요. 이 땅을 승리로 나아가는 새생명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온데들 찾으시는 군사들이 가득 찬 새생명 교회 되길 바랍니다. 새생명 교회로 와봤더니 여기는 유람선이 아니라 항공모함 전투함이구나. 항시 대기돼서 준비돼서 나가서 악한 영들 다 물리치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정말 새 생명이 태어나는 교회구나. 그러한 교회로 서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지금 영적 전쟁터에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승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전쟁이 사람을 향한 전쟁이 아니라 나의 원수된 마귀 사단을 향한 싸움임을 주님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복잡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그리고 복음, 이런 모든 기본기에 있음을 우리가 듣고 배웠사오니 하나님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기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날마다 묵상하고 나가게 하시고, 그럴 때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들림 받아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사단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그런 강건함으로 강력함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주님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